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 안 되는 겁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했더니 그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을 이렇게 보면 저기 한국말인가 저기 외국어인가 이렇게 생각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그 언어를 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말을 보면은 멘붕이다 멘붕 또는 차도다 차도니 또는 뭐 훈남이다 대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애들이 무슨 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의아한 어떤 것을 보면 대박 그럽니다. 대박. 처음에는 좀 대박이 뭔가 큰 후박을 말하는 건가 생각이 있어요. 이 대박이라는 말을 하도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연말 연실 때, 연초에 신년사에 들으면서 통일이 대박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통일은 대박이죠. 큰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통일이 대박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통일이 빨리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그 멘붕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는데 있더라고요. 멘붕은 멘탈이 붕괴됐다는 말입니다. 정신, 멘탈,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이 무너졌다.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 멘붕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차도녀라고 들어봤습니까? 차도녀. 차도녀는 뭐가 있더니 차가운 도시의 여자, 차가운 도시의 여자.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차도하면 또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훈남이다. 이러기도 합니다. 훈남이라는 말은 마음을 흥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말 중에서 쩐다는 말을 씁니다. 쩐다. 그 말 어른들하고 모를 겁니다. 저도 애들이 야 쩐다 쩌라고 그래서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감탄사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극 동의를 표하는 것이다. 쩐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일이면은 좋은 것을 동의를 이제 구하는 것이고, 그 나쁜 일이라면 나쁜 것을 이제 동의를 이제 구하는 것, 구할 때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쩐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배추를 간절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배추를 간을 소금을 넣어가지고 숨을 죽인다.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쩌게 만드나. 이렇게 보니까 정부 기관들의 기능이 먹통이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들의 기능이 먹통이다. 정부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또는 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서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의 그 기능이 아주 먹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월 사건에서 통해서 봤잖아요. 뭐라도 저렇게 물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할까 할 정도로 그 기능이 아주 먹통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불통이다. 대통령이 불통이다. 요즘 많이 그런 얘기 안 하나요?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국민들이 말하는 걸 대통령이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국민들은 꼴통이라는 것입니다. 꼴통이다. 이 세 가지 쩌는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지금 나라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통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원인 밝힌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좀 이제 감사를 하고 그러고 또 세월호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서로 어떤
정부라든지 또는 여당이라든지 야당의 그 입장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법이 뭐냐? 세월호법이 나는 사고의 원인을 밝혀서 억울한 어떤 죽음을 좀 이렇게 밝혀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에서 세월호 사고로 죽은 그 학생들을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사실이 그건 아닌데 그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해 죽었다. 그러니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보상을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고로 이렇게 죽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의 그런 연금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랬겠나 싶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입장에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밖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통이 됩니다.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표현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서로 이해가 되어질 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은 이렇고 그리고 딱 닫아버리고 이제 대화를 안 한다는 대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세월호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십시오. 자,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이 수조 원대의 그런 재산을 거짓말을 하든지 불법을 행했든지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명예를 갖다가 고쳐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학교에서 관리를 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인가.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잔뜩 농사를 잘 지어놓고 그걸 창고에도 들여놓고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영혼아 이제 많은 것을 모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오셔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이것을 네가 잔뜩 쌓아두었는데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해갈 텐데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참 부질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조 원을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깔끔을 떨고 그렇게 자기 건강을 챙기고 해서 좋은 것은 다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도 먹고 또 이렇게 또 구해서도 먹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수시로 닦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을 보면 더럽게도 그렇게 죽을까?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다니다가 진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은 사체도 정상적으로 보존된 게 아니라 참 아주 흉하잖아요.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이. 신문지상에 보면은 혹시 그렇게까지 그 짧은 시간에 저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짐승들이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부질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았을 때도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멋진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죽음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지금 막 눈이 벌게 가지고 그 사람을 신고하면 5억 준다고 하는데도 경찰관들이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모르고 40일 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 사건 현장이 이제 마지막 그 유병원을 봤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2km가 안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변사다가 나왔는데 그것이 유병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관들, 검찰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나도 안 믿어. 그 사람이라는데 아이고 저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자, 죽었는데
그 사람의 통역관으로 8년 동안을 섬겼던 우리 교계 정동선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병원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 근데 이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자기도 이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지만은 세상에 그 구원파가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제일 예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봉했던 사람인데 산속에 그 노인네를 내버려 두고 놔두고 왔다는데 찾으러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사람이 결국 뭡니까? 거기서 이제 저원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다 혼자 놔두고 왔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섭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 어떻게 그 노인 70이 넘은 노인을 산속에다 버려두고 왔다고 했는데 찾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도망갈 일도 없겠고 그러나 누명을 써서 도망가 있다면 정통신앙인이라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근데 이단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돌아설 때는 그렇게 자기들하고 어떤 그 이해 사상이 안 맞으면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참한 그런 치료를 살고 말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신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쓰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정치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된다. 또 이제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단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회복이 되야 된다. 다 누구나 회복이 된다는 것을 동참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회복을 위해서 각자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인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회복을 해줘도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진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회복을 이제 이룬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의 어떤 그런 또 지식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 회복이 친다는 것입니다. 틀립니다. 그런 사람의 회복하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들의 그 회복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유다가 멸망 가운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행사 곧 복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공산 같겠고 다시는 그 힘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회복이냐면은 심령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회복, 우리 영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회복시키실 수가 없어요. 왜냐? 심령의 회복이 안 되는데 다른 걸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그들이 정말 그것을 값지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처럼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생명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을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죽은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고통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이제 그가 대가를 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정확하게 이렇게 그 상황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은 영이 됐다고 했어요. 영을 청룡 죽으려 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이제 불신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어봤을 때 부부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신망이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가 중으로 내가 놓았나이다. 그래 봅니다. 예. 아담의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줬을 때 저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서로에게 이제 핑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불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에 불화가 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제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은 쳐서 죽입니다. 형제 간의 불화는 형제 간에 서로 이제 살해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중에도 요셉하고 형제들 간에 또 불화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 동생인 그 요셉을 갖다가 이방에 팔아먹는 이 비열한 그런 형제 간의 불화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그 불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있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간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이제 불화들이 끊이지 않고 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환란 고통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다 무슨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범죄에서 얻어진 그런 대가로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인해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그들을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을 바벨에서 이끌어 나오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겉으로 흩어주셨어요. 그들이 범죄하니까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이 창세기 6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10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심판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가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조짐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또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여러분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는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아져야지 흩어지면 안 됩니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절대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냥 모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예수를 구속하셨으니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파다라는 얘기입니다. 파다가 무슨 얘기냐면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그 말이에요.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결국 그들에게 애굽에게 값을 치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유월절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내용을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자,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을 맞이하면 저들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을 가져옵니다. 1년 된 수양 하나입니다. 그 양을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을 이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먼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다가 만약 흠이 있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바꿔오라고 합니다. 흠이 없으면 그 양을 이제 죽입니다. 죽여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소 주에다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의 그 모습들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울룩진 우리의 그 겉사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벗긴다. 그것을 가죽을 벗겨서 번제단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 허영과 자만과 욕심을 다 벗겨가지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뿔을 잘라버립니다. 그 뿔을 잘라버립니다. 뿔이 뭡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 뿔이잖아요. 이 고집 때문에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상처를 주고 그렇게 뿔을 잘라가지고 번제단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 머리 자르고 있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봅니다. 양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양이 덮어 씌워가지고 양이 머리를 들고 있는데 양이 바로 죽이면 눈을 감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디다가 던져버립니다. 태우기에서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르게 뭡니까? 네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갖다가 번제단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을 다 이제 분리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속으로 지은 모든 죄들, 그렇죠? 부패된 마음, 거짓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양이 죽었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은 한 집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온 가족들이 나눠 먹습니다. 예, 그 제사를 6월절 제사를 드린 그 양의 죽음 희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속성 26만 마리라고 해요. 26만 마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죽은 그 양의 숫자라는 겁니다. 속량은 바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죄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독생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진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양을 죽인 것도 얼마나 양에게 비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죄에 묶여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됐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러한 죄를 같이 짓고, 그러면 여러분, 그 고귀한 그 주님의 이제 희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훼손되어지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라는 것이 그냥 내가 기분 좋으라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심령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물된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된 동산, 동산에 물 되는 거 뭐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물이 구하기 때문에 동산에 물을 대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면 여러분, 문제가 가뭄에 가도 문제가 없어요. 고난에도 문제 없습니다. 물이 지금 동산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비가 안 와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물이 없다면, 물을 댄 동산에 물이 없다면 그 가뭄 들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된 동산 그러면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가슴으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물된 동산과 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물된 동산에는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영혼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말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난 낙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입니다. 고난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사람은 영혼이 메말라서 사막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탄식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물된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냥 어떤 환경의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서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소년은 춤추며 즐거워하였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우리의 꿈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 번째 뭡니까? 기쁨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들과 청년들,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예. 슬픔을 들겨 즐겁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물된 동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삶 속에서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괴로운 겁니다.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령이 물린 동산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괴롭다면 내 심령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만족은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 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네. 기쁨은 영혼의 만족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쁜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지금 흡족해서 기쁜데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겠어요?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좋은 일이 있구나 나쁜 일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웃으면서 막 그 얼굴이 웃으면서 막 공중을 막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어떤 환상을 좀 봤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전혀 그걸 그 사람은 그냥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며칠 있다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거 뭔가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면 기쁜 생각이 확 들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기쁨은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영혼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지금 삶이 기쁜데 이것을요 전혀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생각하면 슬프고 그 사람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기쁨을 그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기쁨이 드러나면 아,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니까 흡족케 하고 만족케 하겠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흡족하게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는 만족하게 만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지금 얘기합니다. 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하게 한다. 그 흡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갖다가 흡족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11지파들이 12지파들이 자기들의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이제 경건함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흡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흡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선자는 흡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것이요,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또 많은 어떤 이제 사례를 받는 것,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흡족한 게 아닙니다. 타락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을 볼 때 흡족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흡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으로 심령을 흡족하게 만들고 또 이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셔서 이제 결국 이제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정말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범사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육체도 강건할 수밖에 강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회복을 갖다가 경제적인 회복만 주장합니다. 대통령도요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뽑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회복되어도요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서로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수가 모임 뭐합니까? 서로 불통이 되어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리고 흩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사람과의 회복은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가 가족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도 회사에 가서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직장생활도 재미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도 소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게 뭡니까? 성도들 간의 소통입니다. 교통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회복이냐? 기쁨의 회복,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기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축복과 평안을 누릴 때에 그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챙겨놓고 물질만 달라고 하나님과에게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을 달라고 잘못된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물질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질의 회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 심령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모두가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물견 동상 같은 그러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관계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도덕이다 합니다.